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상처에 흔들리고 감정에 지배되고 육신의 반응에 끌려 다니는 경험을 할 때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쓴뿌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변화가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더딜 뿐이지. 그래서 정체됐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갈망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영혼 육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우리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겉사람은 날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하고 낡아지고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겉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낡아지는 것이 아닌데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그 기도를 간절히 지금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 여기 속사람의 헬라어가 뭐냐면 에소 안트로포스입니다. 에소 안트로포스. 에소라는 것은 안에, 속에, 내면에 그런 말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에소 안트로포스는 안쪽의 사람, 내면의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에요. 그냥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라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나 숨은 생각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 존재, 인격적인 전 존재를 말합니다. 내적 중심, 생각,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소 안트로포스, 내적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히 그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 사랑의 길이, 너비, 높이, 깊이 이거를
알아가서 하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위해 겉사람이 잘 되고 겉사람이 성공하고 겉사람이 인기를 누리고 겉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속사람에 관련된 그 일들을 위해 속사람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은 도구입니다. 속사람은 본질, 본체입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관리합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챙겨줍니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맘먹고 기도의 자리를 가든지 골방에서 무릎을 꿇든지, 그러면 속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속사람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손으로 펴서 그렇게 읽으면 속사람이 이 안에 이 영양가 있는 그런 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죄를 끊으면, 죄를 끊는 거,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내면 속사람이 자유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겉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죠. 이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 예배당 오셨잖아요. 이게 겉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 분리되는 거는 우리가 눈을 감은 뒤에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이 잘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챙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사람을 챙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겉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6절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겉사람은 멀쩡해요. 화려해요. 뭐 남들이 보기에 그냥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요. 가진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건 겉사람 얘기예요. 그 속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조화가 생화 같아요.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는지. 우리가 좋은 카페나 이런 건물들 들어가면은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리송하단 말이죠. 저게 진짜일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거 진짜예요? 가서 만져도 봅니다. 만져보면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생화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주 마음에 이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게 눈도 정화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아합니다. 그러면 삭막함이 탁 오죠. 가짜구나. 가짜. 생화와 조화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꽃이 조금이라도 피어 올라옵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한 달 내내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추구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속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거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조화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속사람이 강해져서 주인 역할을 하고 겉사람은 속사람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면 겉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보에 칼럼을 한 5차례 정도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오늘 이 7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의 독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람이 다 몇 년, 길면 몇십 년 그렇게 차이에 따라 살아갈 뿐이지 다 우리는 하루 살면 우리 수명 하루가 또 단축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지. 우리 몸이 독소가 있어요, 독소. 예,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을 해독해야, 이 독소를 빼내야 더 그래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 생활 건강, 이 대체의학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이 이 독소를 빼고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소를 빼려면 물을 많이 드시라. 요즘에는 약간 염분 있는 그런 소금물을 드시라.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과일, 채소 이런 미네랄을 풍성히 섭취하시라. 잠을 푹 주무시라. 그리고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꾸준하게 잘 실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간과 신장, 폐, 소화기관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도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좋은 것을 자꾸 먹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기름지고 그 몸에 해로운 것들을 자꾸 넣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크푸드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혈액은 탁해지고 우리 몸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우리 손목이 골절이 되다. 아이고, 깁스하고 치료하고 그럼 시간 지나면 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장, 장기, 혈액, 우리 심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 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해독이 필요합니다. 이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죠. 디톡스라는 게 그게 해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죄에 오염시켜버린 그 독소, 그것을 해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디톡스, 해독을 무엇으로,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명예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그 저주를 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 강력한 해독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에 그 죄의 독을 다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회개한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세수하고 발을 씻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이미 죄의 독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 독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로 물들여갑니다.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목욕한 사람은 그거 뭐 하루에 몇 번씩 할 일은 없잖아요. 목욕을 한 사람은 그냥 손 씻고 그냥 세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우리는 손을 씻고 세수하고 그러고 잘 이렇게 단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다 끝내면은 또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거 뭐 꼭 뭐 하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 잘 하고 삽니다. 회개는 뭐냐? 손 잘 씻으라는 거예요. 잘 세수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세수하고 잠자리에 들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 입이 말하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악하고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배 냄새, 고기 냄새 배듯이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자꾸 나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가는 그런 것들 순간순간 다 손 씻듯이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정함을 얻고 깨끗해지는 그 길,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숨겨진 죄, 합리화시키는 죄, 무감각해지는 죄,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지배하면 그거를 쌓아두면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속사람이 아주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씻어내는 일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고 그냥 비밀을 자꾸 가지고 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막히는 거예요. 자꾸 서로 비밀이 쌓여간다. 그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막힙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냥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면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회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늘 눈을 감으나 뜨나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누구를 만나나 혼자 있으나 주님 씻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회개 전문가가 되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지난 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법 큰 교회, 가정교회 하는 그 목사님이 건강이 지금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파킨슨이 발병된 지가 7년 차이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와 이제 좀 연락도 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식습관이나 이런 게 그럴만하게 사신 거예요. 물을 너무 안 드시고. 그냥 늘 평생 고기만 드신 거예요. 고기. 야채를 거의 안 드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은퇴도 빨리 하시려고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옛날에 이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그 간단한 요법인데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과 이 미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드시는 거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채소를 같이 드시고 그런 것들을 뭐 간단한 것들이지만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를 좀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달, 3달째 가까이 되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숙변이 됐대요. 숙변을 아시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려면 이 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위액이 그 음식물을 잘게 부숴가지고 아래로 내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소장과 대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영양분을 다 그 장들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해야 우리의 몸과 살이 되고 그게 우리 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소변으로 배출을 시키죠. 그게 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장이 그냥 찌꺼기들로 가득 그냥 차 있으면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단식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일이지요. 금식을 하면은 이 숙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숙변을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장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겁니다. 이게 원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 뇌에 있는 영양분을 다 뺏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약해지고 결국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딱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예요. 회개를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빼낸 다음에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무엇인가? 영적인 영양분, 최고의 영양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먹이고 채우고 우리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어도 좋은 걸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책도 잘 골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 하나를 들어도 잘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강의와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눈에 보인다고 그거 함부로 분별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독소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속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게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양가 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 내 안에 살과 피가 될 때까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채우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는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한 순서 한 순서를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30초의 그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체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2달 됐나요? 밴드를 우리가 개설을 했고 우리 가포교회 밴드에 한 2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죠. 그 새벽마다 오늘의 말씀이 올라가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에스겔 말씀이라 참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말씀을 대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잘 섭취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화의 과정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게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기도는 모든 것을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음식이 소화되는데 산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코로 우리 입으로 이 호흡이 잘 돼야 모든 게 건강히 유지가 되는 거죠. 호흡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 당신의 자녀들이 더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속사람의 호흡이 가빠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폐활량이 줄어버리면 그 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폐활량이 줄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조금 가는 것도 힘들어요. 뛰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뭘 활동을 한다 그런 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폐활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정시기도, 수시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시, 수시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수능시험이 생각나죠.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봤더니 딱 88일이 남았더라고요. 참 고3 아이들 많이 애쓰고 있는데 기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시기도가 있습니다. 딱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 다니엘이 잘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그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는 자들 그 둘러싸인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정확히 그 시간에 되면 무릎을 꿇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위해 그 바쁘신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정시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3년을 배워온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 정시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성전을 찾습니다. 저녁마다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골방의 자리에서 정시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정시기도를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있지요. 중보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하실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더 열심을 내어서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아침을 열어가고 하루를 시작하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께도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자주 안 드립니다. 그게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게 억지가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좀 원치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20여 분 기도하는 그 시간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속사람을 능력 있고 강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수시기도지요. 수시기도는 언제나 쉼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연수를 갔다 온 그 전주에 그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30분 1시간씩 그 매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 산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9시간에 방언 기도를 한대요. 몸도 관리하고 기도도 하시고 좋은 비결이구나. 저도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 수시 기도를 힘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떤 날은 그 기도를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겉사람으로 말하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몸이 움직여야 돼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겉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죠. 야,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먼저 문자해봐라. 네가 먼저 전화해라. 너 예배의 자리에 새벽을 다시 너 지금 그거 잃어버렸지. 다시 깨워봐라. 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이 필요해요. 내 자아가 강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죠. 주님, 제 겉사람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일에는 시련을 통과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고 시련을 그렇게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참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겨워지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 맡기고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개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체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하면
그게 좋은 습관이 돼요. 그냥 내 삶이 돼요. 그거 이제 더 안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습관이 되고, 말씀을 먹는 일이 그냥 내 일상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 되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게 힘들었지만 점점 하루하루 하다 보니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안 하면 이상해져. 그게 체질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갖기까지,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술이 언급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은 먹는 즉각 바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있는 것들도 있죠. 예. 도박, 쾌락, 마약, 성공, 명예, 인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을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취해 살아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망가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죽어갑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취해 살아가야 할까?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너희 속사람을 죽여가는 것에 불과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에 취해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감동에 젖어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뛰어넘는, 내 자아를 감싸버리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람은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의지에, 그 감동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상으로 합니다. 더 포용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그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루외과는 침묵이 있죠. 건축 계단을 놓다든지 이런 데도 침묵을 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수십 년을 쓴단 말이죠. 왜 그럴 수 있는가? 거기에 기름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으로 방부 처리를, 화학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비를 맞아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건 쉽게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 어떤 유혹과 죄, 악한 것들이 우리를 왔다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다짐하고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시죠. 주님,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나 가거나 앉으나서나 주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양분을 채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찾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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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 전문가, 말씀으로 늘 영양분을 공급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신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삶, 그것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목금토 목자 컨퍼런스 다녀오신 우리 이창호 목자님 소감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최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는 일이 좀 잦아졌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뭐 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차 목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목자 컨퍼런스는 경북 문경 SDX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다시 부르심의 자리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와 또 일본, 중국, 호주에서도 참석해서 한 62개 교회 3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제 설교와 특강, 간증, 선택 강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팽세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모이고 리조트에서 2박 3일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어떤 규모와 감동은 좀 달랐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최근 개봉한 그 오디세이 영화를 2D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IMAX 영화관에서 보는 차이로 이야기하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루어지고 또 9시부터 밤 11시까지 또 조별로 각 방에서 나눔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눔을 하다 보니 첫날도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첫날도 둘째 날도 모두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 되었어야 다음날 위해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한조가 된 그 분은 성남 예쁜교회 그리고 남양주 그 밝은교회에서 오신 목자 목녀인데 좀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그 남양주 밝은교회에서 오신 최병기 한금수 목자 목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좀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부부와 비슷하게 남편은 키가 180이 넘고 목녀 되신 분은 저희 아내만한 자그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섬기시는 분은 좀 저희와는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20년 이상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는 두 분은 수차례 분가를 하였고 또 몇 년 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월세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목원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목원에게 봉투를 내어놓는 것을 기꺼이 하고 또 주중에 만나 섬기고 새벽에도 달려나가는 이게 목녀를 보면 어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목원들을 섬기는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좀 넘사벽이었습니다.
특강 중에는 이경준 그 가사 원장님의 강의가 좀 은혜가 되었는데요. 평소나 그 목연수에서 몇 차례 이제 이경준 가사 원장님의 이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그분 강의를 좀 좋아하고 군더더기 없고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 가사 원장님의 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번 강의 중에서도 사진을 가지고 이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예화를 드셨는데 이 예화는 최근 저희들이 그 비전 트립 강의 특강 중에서 이제 회자가 되었던 Being Not Doing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사진처럼 다른 마치 자기가 아빠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지만 실제 아빠가 힘을 다해서 힘을 다 쓰고 있죠. 딸이나 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Being not doing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목자로 목녀로 그저 being만 하면 되고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 아빠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중간중간 수시로 하는 찬양과 둘째 날 기도에는 마음껏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자 컨퍼런스 참석 자격이 3년 이상 목자 목녀이다 보니 올해 3년차 가정교회가 된 3년차 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희 부부가 처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창갑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목자 목녀분들 휴가 간다 생각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목자의 집에서 그것을 안방을 내어 받아서 자는 것이 영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목자 컨퍼런스는 리조트에서 이제 부부끼리 방을 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용만 좀 다를 뿐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뭐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참석합니다. 행식이 무엇이든 가장 핵심은 이렇게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인데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하고 인맥을 넓히고 또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평소에도 목자 컨퍼런스도 개인적으로 핵심은 저는 다른 교회 목자 목녀들과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강이나 간증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또 도전받고 배웁니다. 이번에 만난 여러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목자 목녀로서 우리를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게 섬김의 자리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든 예배자이든 목자 목녀이든 목자 목녀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또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목자로 목녀로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 목녀 안 해도 되니 평시부터 평신도 세미나부터 참석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 시작을 해주셨고 이제 해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힘찬 출발을 위해서 선체로 새가족 수록에 잠시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 이렇게 실수를 안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이수님, 송도님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가포교회 이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찬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찬 출발을 위해서 박수하며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참회요, 형제 참회요, 참된 행복은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속사람을 겉사람이 잘 돌보고 잘 챙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